오늘 제가 58장 하고 또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나눠드려서 오늘 예레미야 8장까지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58장 금식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죠.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 나누다가 저희가 마쳤는데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금식 한번 이렇게 40일 자 한번 해보죠. 40일 40일부터 가겠습니다. 네? 한 끼만 40일, 그 조금 야가네요. 네, 좀 야가고요. 네. 풀로 40일. 네. 네, 없죠. 30일. 풀로 20일. 네. 저희 어머님이 20일 하셨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일을 금식한다는 게, 네, 20kg 정도 빠지죠. 와, 정말 이렇게 몸이 그렇게 거의 뭐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자, 열흘. 자. 죄송해요. 혹시 또 풀은 아니고 막 아침 금식만 1년 하신 분 계신데 이걸 또 제가 그렇게 또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 없으세요, 일주일? 한번 독하게 한번. 네. 자, 5일. 4일, 3일, 3일, 3일. 고맙습니다. 저는 딱 일주일 해봤는데요. 웬만하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낫겠다. 일주일 금식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했고요. 제가 고난주간 때 어떤 형태로든 금식을 꼭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금식 중이시라 그래갖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조금 절제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 금식하시는데 무슨 절제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라이스 금식, 밥만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 드시고 국수 드시고 뭐 다음 날에는 무슨 뭐 치킨 드시고 이러고 밥만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부인한테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걸 금식하신 거냐니까 진짜 심각하게 금식하신 거래요. 저녁마다 밥 먹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일단 금식이라는 게요, 온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과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가 나가기 원하는 금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참 다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6절과 7절 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6절과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8절을 이루어 주시겠다. 8,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금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오늘 이사야 58장 보면서 야, 참 많이 다르다. 내가 들었던 금식에 대한 거. 금식해봐. 하늘에서 직통 계시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병을 치유해 주시고 금식하는 자에게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나 금식한다고 얼굴에 막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표정을 짓고 나 금식한다는 걸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오늘 6절과 7절 같은 일은 네 안에 안 일어나면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근데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금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6, 7절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가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라. 야, 이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하실 때는 적어도 이런 일들을 너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과정 중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알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58장하고 59장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게 뭘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적.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성경과는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영적이라는 말. 저는 오늘 58장, 59장, 그 이사야,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영적 그러면. 혹시 우리 형제님, 영적 그러면 금식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제가 볼 때 영적인 사람은 금식한다고 생각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 그럼 떠오르는 거.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기도. 영적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예배하는 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한 번도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지. 그럼 경건이란 말로 실제로는 그죠? 영적이란 말은 나오지만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없긴 해요. 경건이라고 할 때 그러면 경건이라고 합시다. 금식, 기도,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경건한 생활, 절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시죠, 다. 교회는 다니시죠. 우리가 교회를 보통 영적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많죠. 여러분 구제, 영적이란 말 할 때 이 단어 잘 안 나오는데, 그죠? 뭔가 낌새를 치신 듯한. 뭔가 냄새를 맡으신 음식인데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경건이라는 말은 제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죠. 환난 날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 그죠? 그렇게 시작되는 게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이란 야고보의 증언은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난 날에 고아 과부 가장 힘든 사람을 네가 곁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차원을 말할 때 성경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고 영적인 신비적인 차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적 그러면 신비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기적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것이
내가 정말로 간절히 일어나면 뭐 이런 기적이나 신비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방언도 영적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은사가 주로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몇 분이 쓰셨지만 제가 구분해서 영성은 그 성경에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홀로 영성,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함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김진 씨가 이 함께 영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함께 영성은 뭐냐 하면 공동체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성장했죠. 그죠? 성장이라는 차원이 뭘 놓고 보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많아졌어요. 교인들도 많아졌고, 물론 지금은 좀 준다고 하지만, 왜 늘었느냐, 왜 많아졌느냐, 이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읽었던 모든 책은 경건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 하신 분들, 이렇게 뭐 계속 리스트가 있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그죠? 우리 또 4차원 영성 하시는 우리 조 무슨 목사님. 지금 이제 법정에 서시게 됐지만, 그분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저는 이 홀로 영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영성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여기에 있지 않아요. 홀로 영성에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고 제가 느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을 하면 홀로 영성이 30 정도면 저는 함께 영성이 70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정말 꼼꼼히 읽어보세요. 52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이쪽이 몇 프로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영성, 개인적인 영성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함께 영성 혹은 공동체 영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지, 이것이 영적인 것이 발현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는 가시죠? 그죠? 진짜 영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인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직장에 또 회사에서 직원 중에 기도 한 2시간, 3시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모든 걸 다 종교적,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분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모함하는 일은 참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옳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참 존경스럽고, 야,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나도 정죄당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했을 때는, 그치, 이 사람이 진짜 참 잘한다 이러는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손가락이 오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아마 그런 분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제하고 내 이 모든 개인적인 영성, 홀로 영성이 내게 기반이 돼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이 교회,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통로가 저는 홀로 영성의 시간에 주시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홀로 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홀로 영성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요, 어디 말씀을 전하고요, 아침에 식사하는데 같이 만났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요, 그날 설교하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이러세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했는데 쌩쌩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속했어요. 약속. 여기 옆에 앉으셨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자세하게 말하기 뭐합니다만 그분이 어쨌든 법적인 무슨 문제 때문에 벌금을 무지 많이 맞으셨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잘 나가던. 내가 직종도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혹시라도 듣고 시험 드실까 봐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직종이십니다. 벌금 맞으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 드시면서 소재가 뭐냐면 제가 5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시는데 거기 앉아있던 모든 분들, 근데 거기가 변호사 옆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네.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그 불편함, 그렇죠?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알죠. 10시간을 기도하셔도 해결 안 될 수 있죠.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분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뭐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대요. 그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철야기도 하셨고. 근데 저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보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그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의 허점과 잘못이 보여서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용한다면 그건 기도한 거 아니고요. 모략을 꾸민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금식하느냐, 어떤 금식하느냐 이거죠. 네가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압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기도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가 금식해봤자 오늘 성경에 뭐래? 가증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밥 먹고 좋은 일 하라는 거죠. 왜 오늘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게 팽배한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행위는 많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땅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니? 억압자는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의 이것만 해라라고 원칙으로 주신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압제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증언하고 재판에서 너희가 돈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네가 금식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는 거죠. 이따가 예레미야 7장에도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성전에 관한 거.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 외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에 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냐? 가증스럽다. 그리고는 26장에 말씀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거룩이 혼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혼자 거룩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구별된 존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너네들 제발 혼자서 네 마음속의 빛만 말하지 마라. 저는 역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 안에 이너서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내 빛을 비춰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그것만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신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하십니다. 그걸 제발 등경 위에 올려놔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좀 알게 해다오.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숨기고 사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발 그런 영성은 좀 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비추라고 주신 것이다. 한번 제가 59절 맞아 읽어볼까요? 59절 같이 읽을게요.
59절 1절 2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제발 너의 손을 펴라. 손가락에 있는 죄악이 더러워졌다. 너네 입술은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제가 마틴 부버가 쓴 신의 일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Eclips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책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없으시리라 믿고요. 그 책이 이런 책이에요. 뭐냐면 마틴 부버가 그 나와 너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관계에 있어서 나와 그것이라는 게 요즘 현대인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와 너가 만났는데 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이용할까 도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칸트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그런 책을 썼어요. 현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너로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쓴 책이 또 뭐냐면 이게 신의 일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2절과. 그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이요. 특히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 이후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이거예요. 신은 죽었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좀 보여다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일식이 그거잖아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개기일식이든지 그죠? 완전히 가리든지 부분 가리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렸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죄가 완전히 태양을 가려버렸다. 그게 현대인의 문제라는 거죠. 신의 일식은 하나님이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죄의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커졌다는 거죠.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와, 이게 참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그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신 것과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가? 내가 확신하는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냥 정기철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하자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왜 이러시죠? 이건 뭐 제가 다른 데 간 것 같아요. 어디 뭐 다른 종교 뭐 이런 아니, 피곤하셔서 그런지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로 인도하신 거 막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끌어 주신 것 막 제가 아침 새벽 예배 때 말했죠. 해병대 자원에서 간 애하고 징집된 애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죠? 전 어차피 주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면 저는 자원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막막하거나 안 보일 때가 있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내게 죄가 있느냐지 하나님 왜 안 보이냐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죄가 많아서 감옥에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요셉을 너무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야곱을 만약에 감옥에 넣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릴 확률도 크다. 뭐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제가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만 때로는요. 바울을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넣으셨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바울이 본인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핍박이나 그것이 곤고나 그것이 가난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다. 그 사람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정말 제가 찾아보면 바울의 고백 중엔 그런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백한 거예요. 이거 어렵거든요.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6절 7절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손가락하고 너의 혀 말씀하신 다음에 발을 얘기하십니다. 그의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가릴 수 없다.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는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도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60장 넘어갈게요. 이제 60장부터 66장은요,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60장 1절 하고요. 19, 2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19절, 20절.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 멋있는 말, 진짜 멋있는 말이죠. 야, 낮에 해 정도? 야, 그거는 유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비추실 것이고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겁니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너의 슬픈 날이 끝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요, 5장에 보면 14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그 말을 이사야에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도 해요. 저는 이사야에서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이 몇 가지 있죠. 그죠?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탁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것도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빛을 발하라. 이 부분도 저는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러면 61장 짧게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을 부으사.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을 누가 했다 그랬죠? 예수께서 하셨죠. 언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봐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일을 일어난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알 거다. 그 말에 인용한 게 어디냐? 우리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제가 누누이 반복했지만 여호와의 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다? 은혜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복의 날이다. 그죠? 그 본문이 오늘 정확하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예수의 그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해요. 보통 사명 선언문. 나는 이러이런 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사명 선언문이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했고요. 62장 보죠.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막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헵시바라 할 것이다. 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희망의 메시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헵시바의 뜻이 뭐죠? 나의 기쁨은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원래 여성 명사라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죠? 예루살렘은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내 땅을 뿔라라고 부를 것이다. 뿔라. 이 결혼한 사람을 부를 때 뿔라라고 한답니다. 뿔라.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저번 주에 했죠. 그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이라고 했죠. 니네 엄마가 집 나갔다. 이 얘기 기억나세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반응이 늦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 여호와의 땅끝까지 선포하셔라. 63장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63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시온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63장 64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 땅은 이럽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볼게요. 몇 군데 있지만 13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65장 1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질문을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갈 텐데 너네는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방신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1월 성신이라고도 하죠. 나무를 찾아가고. 그래서 오늘 여기 65장 4절에 보면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 모든 것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접신하는 장면이고요. 또한 우상을 만나거나 점술가를 만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지도 않는 거죠.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돼 있다. 그럼 저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시면 만나 주실 준비가 확 돼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자, 64장, 65장. 64장 8절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사야서의 주제와 같은 말이 또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초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65장 7절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6절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기억나시죠? 자, 17절만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이런 나라를 좀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제발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이런 걱정을 안 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그러지만 그런 생각만 안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딱 마음 터놓고 만날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내 있는 모든 걸 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전전 집사님 혹시 몇 분? 한두 명, 그죠? 저도 한 명? 왜 그럴까? 정말 저도 목사고 진짜 아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빠서라기 말하기는 좀 뭐할 정도로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둘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람의 무엇을 알면 그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굉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이라도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가족은 믿을만 하신가?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행복하신 거고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공동체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 같이 읽죠.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창조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진짜 하나님이 이 표현까지 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너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는 거, 너 살인한 거다. 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다. 너 살인한 거다. 여러분, 이 말까지 하고 싶을까? 그죠? 이 말은 좀, 그죠?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와서 제사 드리려고 소를 잡았는데 너 그 살인한 거하고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너 개 목을 꺾어버린 거하고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린 양을 잡는 게 개 목을 꺾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죄사함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그냥 살인하고 목 꺾는 거다. 돼지의 피?
너가 드리는 예물, 어떤 헌금이든 그것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다. 가증한 거다. 그죠? 저는 이 말을 보면 참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할 때 굉장히 두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라. 안 그러면 너희가 하는 행위가 세상의 모든 가장 악한 행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 열왕기상 8장 27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어놓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겠습니까? 그게 오늘 1절이잖아요. 나는 하늘의 보좌에 있고 땅은 내 발판이다. 내가 진 모든 만물에 니네가 따로 내 집을 질 필요가 뭐가 있니?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 이 땅 위에 내 집을 뭐하러 또 지니? 이런 거잖아요. 자, 예레미야를 오늘 한번 잠깐 살짝 볼게요. 7장 볼게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비교하고 싶어서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선포예요. 얼마나 똑같은지 보십시오. 오늘 66장하고. 자, 3절하고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10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거짓말하니?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말하기를 야, 여기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는다. 얘 가증스럽다. 아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너희가들이 지금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지금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한 거예요. 왜? 아유,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야, 여기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 하나님 성전 아니거든. 야, 거기 너네 구원 못 받거든.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성전으로 삼지 않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 오늘 5절, 6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7, 8, 9절까지는 있습니다만 5, 6, 7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왜? 이런 네 가지를 안 하고 있다. 네 가지. 그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도덕적인 삶이 없다. 너희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삶이 없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마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이게 없으면 그거 성전 아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니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지 나는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성전을 하시고 바울이 오죽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너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이사야서를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6장 10절. 그러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너희는 18절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제 이사야를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예레미야부터 에스겔 다 비슷한 똑같진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시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감격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고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이 날은 저주의 날이 됩니다. 양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예언자의 선포는 다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남겨둡니다. 이사야 66장 제일 긴 겁니다. 예언서 중에. 오늘 이사야를 지금 5번 했나요? 그죠? 좀 4번인가 5번 좀 길게 왔습니다만. 자, 혹시 아까 최 집사님 주신 질문은 나중에 맨 끝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도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레미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다 그렇다고 전 목사는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많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한 40년 정도 예언을 했다고 돼 있고요. 40년에 왕이 무려 4명 이상 지나갑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왕이죠? 나쁜 왕인가요? 좋은 왕인가요? 여기 자신이 없으세요. 나쁜 왕이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렇게 평가된 왕이죠.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죠?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거기서 모세오경, 그죠? 토라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13년. 그때 부름을 받아서 무려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때 멸망하잖아요.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북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돌발 퀴즈. 호세야. 네.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정도만 알아두자. 그죠? 호세야, 시드기야. 그죠? 시작과 마지막을 알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호세야.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시드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천국 들어가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만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원래 어떤 족속이냐면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hil기야라고 하는, 그죠? 여기 나오죠? hil기야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아닌가요? hil기야가?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죠? 그죠? 원래 제가 저자에 썼지만 이 아비아달계입니다. 아비아달이 실은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썼어요. 어느 줄을 썼다고 제가 썼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누구죠? 네? 아나니아가 누구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죠. 솔로몬이 서열 10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나니아가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아비아달이 아나니아의 손을 들어주고 가서 집례를 해줬다가 솔로몬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귀향살이를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솔로몬이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래서 사독 계열,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여보세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든 걸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그런데 그들이 뭘 안 믿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성전에서 성전의 모든 집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리를 잡은 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둘에는 권력 갈등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이름이 명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락한 대제사장의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남유다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물론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자체를 향해서 말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록연대는 BC 586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2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은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 원래 예루살렘 성 있는 데서 죽으려고 했으나 바벨로니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이 뭘까? 자, 4번입니다. 가장 암담했던 시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609년에 거의 다 멸망됐고요. 15년 버티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바벨로니아에 속국이 되는데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죠. 세계의 경일기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와서 변치 않는 삶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역사를 다루신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는요. 자, 예레미야가 절은 제일 많습니다. 예언서 중에. 그런데 전체 분량은 이사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절은 나중에 만들어져서 장절이 곧 크기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1장부터 25장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 26장부터 45장은 예언자의 활동, 고난. 제가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읽다 보면 위로하여라. 위로의 책이고요. 거기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부터 44장에는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일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하고 대결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땅에 파묻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굴 속에. 그런 일들을 겪고 결국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기록을 대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조금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안마 좀 해볼까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죠? 내가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원래 사람이 자기가 피곤하면, 그죠? 다른 사람도 피곤해 보이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좀 피곤한데,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좀, 목을 좀 안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을 좀 안마해 주시고, 우리,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만. 이 딱딱한 굳은 것들을 좀 한번 싹, 우리 이몽희 집사님, 우리 백 집사님 한번 좀 이렇게.
자, 예레미야서 나갈게요. 예레미야서. 자, 이사야서는 소명이 몇 장에 나오죠? 보통 다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어디에 나오면 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 이런 장면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를 때 버팅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그죠? 이사야는 좀 별로 안 버텼고요. 예레미야는 조금 튕겨요. 이건 버틴 게 아니라 약간 튕겨요. 뭐라고 튕기죠? 읽으신 분. 그죠.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죠? 누구하고 닮았죠? 모세하고 닮았죠? 그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소명 기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실 때 아주 정형화된 4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why me? why me? 이렇게 물어요, 꼭. 그럼 하나님이요, 설명을 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그게 하나님에 대해 설득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설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정확히 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사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그 외에는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제 그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하나를 더 덧붙여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꼭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신 후에 그 다음에 동행 기사가 나와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중에 제일 좋은 약속이 뭘까? 부에 대한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자손 축복에 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중에 하나라면 그 중에 저는 가장 기쁜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게 동행하시는 약속이에요. 동행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 간들 뭐 어때요? 죄송해요. 아니신 것 같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말하면서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오늘 패턴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시야 왕 13년, 627년 BC 그렇게 되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7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뒀다. 이게 예언이란 뜻입니다. 예언이란 말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구름 위에 이런 걸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들어간 걸 말한다. 그래서 나비라는 단어가 대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입에 무슨 특별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부터 이제 앞으로 말라기까지 읽으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어쩜 나라와 민족만 다르고요. 죄의 진상만 좀 다르지 선지자,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오늘날에도 예언한다는 말은요. 네가 동쪽에서 어떤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겐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2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는요. 호세와 만만치 않게 돌아오라는 단어가 많고요. 제일 많은 단어가 물론 예언서에 많지만 예레미야에 제일 많아요. 제가 읽어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를 마킹을 했어요. 노란색으로. 그랬더니요. 하나에 한 6, 7, 8개가 매 페이지마다 있어요. 매 페이지마다. 이사야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저는 오늘 1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 대고 내 말을 너 입에 뒀다 하신 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집중해서 읽으시다 보면 그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한순간 딱 느끼고 많은데 하고 체크업 해보니까요. 어느 페이지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예언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자, 보죠. 이사야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득한 다음에 뭔가 보여주세요. 그죠?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죠? 떨기나무는 이제 그 뒤에 신발 벗을 때 지팡이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 그러니까 뱀이, 그죠?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빼라 그러니까, 그죠? 문둥병이 낫고, 그죠? 그 정도 됐는데도 모세는 굴복을 안 했어요. 그죠? 기도는 뭘 보셨죠? 기도는, 그죠? 하나님 부탁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 그죠? 요 솜털에만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그걸 해주시니까 이건 조금 야갑니다. 그죠?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만 안 내리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는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11장 이후에 예레미야의 환상도 제가 보니까 6, 7개 정도 돼요. 환상이라고 말하긴 뭐하는 것도 있지만 예언자의 이상적 행동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이제 여러분 저희가 들어가면 환상에 대한 진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자, 예레미야를 보면요.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살구나무 가지.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네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냐? 이렇게 묻죠. 야, 잘 봤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가시는 분이 있으면 참 대단한 분이고요. 주석서를 보셨거나 참고하지 않으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요. 이 살구나무라는 뜻이요. 특히 가지라는 뜻이죠. 그 단어가 마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켈이라는 단어는요. 막대기란 뜻이고 지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요. 살구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말한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합니다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봐라. 너가 본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내가 너에게 오늘 말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마솥이 이렇게 끊는 가마솥이 부어지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북쪽이 주로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장소고요.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오는 이때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끓는 물이 남유다 쪽으로 다 쏟아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네는 멸망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와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돌아와라. 자, 19절이 그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끓는 가마물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쫙 얘기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다. 그 얘기를 정말 이렇게 길게 하신 거 보면 정말 오죽이나 말을 안 들은 게 아닐까. 그렇죠? 오죽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닐까.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너희가 나의 첫 열매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8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행했는데 요약하면 나를 버렸다. 19절 보시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2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다 하는 말인데요. 자, 같이 한번 27절에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약간 비난거리는 게 있죠. 그죠? 야,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돌을 향해서 저분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석상 그죠 해놓고 신명님이시오 이러는 경우 있죠. 너는 그분이 날 낳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36절을 볼까요? 읽을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유다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3장, 4장, 5장, 6절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네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자,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이 연약궤를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왜? 2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따라오시죠? 네, 따라오시죠? 자, 4장입니다. 그러므로 4장 6절 결론적으로 말한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1장에 보여주셨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내리는 것이 어딘지를 말해주죠. 북쪽에서 너희들 침략하는 나라가 있을 거다.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라는 게 뒤쪽에 또 나옵니다. 자, 정말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 슬픔을 모른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내가 어찌, 정말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나를 왜 두려워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는 오늘 계속해서 어찌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건 읽으시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한 것 이상으로는 덧붙이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6장 1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책망하실 때 꼭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며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왜 내가 아픈 데를 찔러?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아픈 데를 찔러야지. 네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말로 들리지.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 너에게 양약같이 들려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왜 욕해?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같이 말을 했는데 모여가지고 요즘 잘 나가지 뭐 이러면서 요즘 너 어떤 차 샀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평강하자. 근데 진짜 네가 눈을 열어보면 평강하지 않은 게 보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게 왜 안 보이냐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타락한 정도가 어디까지냐? 13절에 말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뭐한다? 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행한다. 이게 27장 이후에 나와요. 예레미야와 대적하는 자 37장 이후에. 그러니까 선지자도 거짓말하고 제사장도 거짓말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탐욕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어찌 너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다 말하고는 이제 아까 읽은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은 결정타를 날리죠. 나한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참 불편하다. 그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온전하게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 그죠? 강도의 소굴. 여기 도둑의 소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자들이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 도둑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생각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7장까지만. 자, 이런 질문 하나 그냥 던지고 가죠. 그러면 신앙하고 소위 말해서 아까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자를 돕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삶이죠. 그죠? 도덕적인 삶.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 관계가 뭘까? 그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그럼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인가? 그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은 윤리적인 삶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두 개가 늘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행동할 때 잣대가 되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신앙은 좋은데 아주 이거 엉망이신 분도 있고 이건 정말 좋으신데 이게 없는 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이사야, 야고보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윤리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책 있죠? 읽어보셨나요?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라. 그런 책 있죠. 혹시 보셨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안 샀어요. 읽기만 하고. 무서워서. 이찬수 목사님 좀 세시잖아요. 그죠?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라. 야, 무서운 돌직구인데.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와 신앙은 동일한 선상에 있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야고보서나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 윤리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는 걸까? 도대체 윤리가 뭘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저는 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성경 읽다가 도대체 이 관계가 뭐가 있을까?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입으로 아닌 것은 확실하다. 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말하죠. 그날에 누가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신앙과 윤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한번 다이아그램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 포함 관계를 본다면요. 저는 신앙 안에 윤리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대결 구도로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이걸 대결 구도로 보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 거냐, 윤리적으로 살 거냐. 성경은요, 그런 선택적 질문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요, 자연스러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논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지. 이거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윤리라는 게 뭐냐면 구약으로 하면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에는 613개 조항이 있지만 365개가 하지 말라고요. 나머지가 하라인데 이 안에는요 윤리적 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게 없는 것을 예수를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는 믿음은요, 성경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볼 때 그런 믿음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예레미야에 제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걸 이용한다. 아까 그 7절, 아까 읽은 부분에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이 여기에 있나 볼게요. 그 본문은 없고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본문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성전 안에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말이 많고요. 그죠? 오히려 가슴을 아프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증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원래 처음으로 영성신학이라는 걸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있으면서 원래 심리학하고 이 신앙을 접목시켜서 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분에 관한 일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Beloved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책, 제가 거기 정신지체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몇 년에 돌아가셨죠? 한 9년인가? 하여간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정신지체를 처음 만난 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누구세요, 아저씨? 이렇게 물어요. 힘들게 말했겠죠.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헨리 나우인이 말해요. 나 헨리 나우인이야. 아저씨 뭐 하세요? 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가 뭐예요? 이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못 알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하버드 대가 뭐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버드 대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야. 그랬더니 다음 질문이에요. 왜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때 헨리 나우인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서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걸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만약에 얘가 나한테 질문한 것 같이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것 외에 나를 설명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 무슨 교수였니? 뭘 가르쳤니? 어느 교회에서 네가 몇 명을 했니가 아닐 것이다.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표를 써요. 그리고 이 애들과 살아요. 그리고는 가장 행복한 나를 고백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신앙이란 건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살아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갈까를 내가 항상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감격하거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가 아니라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제가 쓴 묵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실천했는가. 이게 아마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게 묻는 질문이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자. 더 아끼고 살자. 26절 이하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26장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시간이 되시는 분은 35장까지 제가 바라기는 2주만 더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렇게 읽어오시면 정말 예레미야서는요, 의외로 이사야서보다 조금 읽기가 쉽습니다. 읽어보신 분 아실 건데, 왜냐면 여기는 좀 중간에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요. 네.